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도서 12장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나의 축복이고 또 나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고 돈과 또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이 크다 보니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도다라는 참으로 비극적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과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예수님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마지막이 되는 이 만찬 자리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제자들은 자신이 혹시 배반자가 되진 않을까 근심하며 묻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 번 유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라고 지목은 하지 않으셨지만 배반한 제자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 가룟 유다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고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두고 하신 것을 알면서도 교활하게 대답하기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유다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질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는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의 만찬 의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만찬이라고도 하는데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하도록 명령하신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재앙을 주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 사건을 유월절로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는데 곧 유월절 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의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은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며 포도주는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만찬의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주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주님의 만찬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먼저 자기를 살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찬 의식은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빵 한 덩어리를 떼어서 나누어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큰 잔을 이게 돌려가면서 나누어 마시게 하는데 이것은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 방식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마음은 다 같습니다. 29절에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도 장차 천국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실 것을 약속하시므로 그들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에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는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할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신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즉시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장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래 장담했던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섰을 때만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만하지 말고 또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주권을 바쳐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주권을 바친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고 또 순종하고 싶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주님께 주권을 바치기보다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다의 실패도 주님께 주권을 바치기보다 돈과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이라는 자신의 욕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 유다와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어있어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실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유다나 주님을 3번씩 부인한 베드로나 제자로서 실패한 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실패할 수 있는 인생임을 알고 겸손해야겠습니다. 실패는 할 수 있겠지만 실패한 후에 대처 방법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갈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자기 죄를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는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선택은 구원과는 완전히 멀어져 예수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바로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했어도 또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삽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주님께 주권을 바쳐드리면 살게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밥 3끼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를 거슬려 밥을 안 먹으면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주권을 바쳐드리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주권을 바쳐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께 주권을 바치지 않아 버림받고 사라져갔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람이었고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엄청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일생을 하나님께 주권을 바쳐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주권을 바쳐드려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데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